문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공격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을 안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거든요. 땅은 이 땅에 아름답게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강은 우리가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은혜의 강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간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홀로 한 분만 부활하셔서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내가 새롭게 짓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은 네가 어찌 우리는 40년을 들여서 지은 집을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환상에 끌려서 그 성전에 갔는데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렀어요. 성전 오른쪽 제단 쪽으로 또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 밖이 아니라 에스겔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이 참혹한 재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사회적인 재난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개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 이 재난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재난을 주권을 행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는 이 보는 이 소망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재난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는 이런 힘 있는 새임의 역사가 아니고 잘 될 거야. 막연히 잘 될 거야. 눈을 감아버린 거야. 그 어려움 쳐놓은 사람들의 살아나야 할 그 루틴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 허물어진 일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가 없이 어떤 사람들의 재난을 이루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기도하자고 하고 손잡고 기도해주며 그 재난 뒤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해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을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다독였어도 저 탄광에 40m, 50m, 100m 속에 있으면 서로 이로해져 잠깐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 거기서 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절망적인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재난 앞에서 굳어져 버려요. 바짝 굳어버린 거예요. 좀 거치는 남편이 곁에 와도 움츠립니다. 몸이 큰 사람이 곁에만 해도 움츠려지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 세상이 종말이 온 듯이 포기를 합니다. 이런 절망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생활화되어 있어요.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재난에 쫓겨다니고 일생을 부정스러운 의식에 쫓겨다닌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타국의 침략에 반드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쪽으로 꺾여 동쪽을 향해서 바깥문에 이르기로 그 물을 봤는데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성전 안에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은혜 중에 은혜 중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줄을 들여서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쟀다 하면 한 척은 0.45m예요. 그러니까 450m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구약에 기계도 없이 성전을 450m를 지었다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 무역센터 끝에서 끝의 거리입니다. 대단한 거리 아닙니까? 이 거리에서 지었는데 물이 얼마나 찼느냐? 발목까지 찼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어서 해줄까 안 해줄까 하고 의심하고 내 생각을 끌고 다지며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잠이 더 가는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 성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끌고 다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아적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천척을 향하여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찼더라. 그러니까 450m를 다시 가서 쟀더니 물이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정도 되면 넘어지진 않아요. 물이 무릎까지 찼으니까 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홍수 질 때 물이 무릎 이상 되면 건너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졌을 때 타이어 50% 넘는 것에 건너면 차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의 이 성전에서의 은혜가 내 무릎까지 오면은 나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픈 것은 확실히 아픈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위기에 처한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위기에 처한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분명히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루틴이 깨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정신 상태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혼란스러운 때가 있다면 분명히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망상은 절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망상이 내게 떠오르면 현실로 빨리 옮겨야 돼요. 그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픔 뒤에 나를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놀고 싶으면 분명히 놀게 해도 돼요. 꼭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대학교, 대학원, 박사, 교수 돼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늦게 스타트가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부정적인 것인데 이것을 피해도 안 돼요. 부정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언제쯤 시동을 걸려고 하시느냐?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오늘 돈을 못 버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돈을 못 벌게 할 건가? 언제 시동을 거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의 뒷면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현실을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이가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비를 맞을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태워줄 수도 있고 우산을 가지고 온 친구가 씌워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위에 위험이 하나가 있어요. 잘못 알고 탈면 위험한 차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흔들릴 때 그 어떤 것에게 길을 물을 것인가. 이것은 기도, 하나님에게 묻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물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부탁하듯이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가지 못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우산을 쓰고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물이 은혜가 차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회도 선한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이웃도 선한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도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도 선한 것이고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다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게 돌아와서 소중하게 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된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절망하면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길이 보여요. 어디에 길을 묻느냐? 예수의 다른 것에 길을 묻는 것은 죽음에게 길을 묻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장이 어지가 가던 배신을 느꼈을 때 우리는 내 감정에게 길을 묻는다면 상대에게 정당방위의 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 위에 숯불을 놓을 것이다. 그에게 마시게 해라. 먹여라.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 물이 허리에 차까지 차면 그런 역사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이 은혜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되면, 은혜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이 은혜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생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사람은 형제가 자기를 팔아치고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의 몸종으로 팔렸고 그 장수의 아내가 추행을 했지만 또 뒤집어쓰고 정치 수용소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문제, 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총리 셋 중에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게 만든 거 아니요?
세상에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왕이 해석을 못한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이 누런 소는 7마리는 7년 풍년이고 피리딩딩한 소는 이 땅의 기근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자 마시자고 다 소비하는 풍년에 그들은 7년 후에 풍년을 준비해놨을 때 쫄쫄 굶고 있는 자기 가족이 온 거예요. 형들이 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팔았던 형제들에게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또 염려스러우니까 형들을 해치지 말라 했어요. 그럴 때 그렇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주여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말을 높입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겠소. 할렐루야. 요즘에 말하면 대학을 보내겠단 말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부정, 우리의 이 절망, 우리의 이 재난은 부정과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죽음에 팔아버린 내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병에 들었는데 내 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그대로 입으면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의사가 말하니까 보니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누구는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약 먹다가 죽었더라. 이 땅의 의사가요 어떤 병을 놓고 치료됩니다 말한 병은 10%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병은 반드시 낫는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주는 가시일 때 그것은 하나의 은혜로 또 남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은 뭐예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제 해결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지 않아요? 죽음에게 손들고 나를 살려주라고 할 것입니까? 어저께 한 원로께서 손자의 손을 잡고 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근사한 외식을 딱 시켜주고 돈을 나오기 전에 다 추려놨는데 그 식당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손자가 애써서 기름이 절듯이 땀이 절어 있는 옷을 입고 수고해서 이 떡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빵을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 주인한테 감사해 부르면 그건 안 되죠. 좋은 서비스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줘요.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밤에 석유불이 터지게 해요. 낮에 덥다 하니까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줍니다. 이것이 뭘 말해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내 부모가 가수원을 해서 나를 공부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오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할머니로 살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할아버지로 살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엄마 아빠로 살고 아들 딸로 살고 있는 이 절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역할을 한껏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흰머리가 나면 아이 죽어야지, 언제 죽을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가 딱 우리 키까지 넘었을 때 이 강을 우리는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은혜 중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있지 않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해에 있어요.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기가 살 수 없는 독이 나오는 물은 부정적인 물입니다. 문제를 부정하고 문제를 눈 감으려 하는 거예요. 적군이 핵무기를 만났는데 이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핵무기 앞에서 절망적으로 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한 방도 쏠지 못하도록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걷잡을 수 없이 문제를 일으켜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나가 죄를 짓고 큰 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한 거예요. 거대한 북한이라는 큰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만들 수도 있어요. 지진으로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절망적인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서 떨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저 북한의 핵무기를 부정적으로 봐도 안 돼요. 별거 아니네. 미국이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하게 대안을 가져야 돼요. 그렇듯이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 재난을, 이 문제를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다가오는 이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문제와 함께 오는 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 재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구나 하는 이 은혜가 확실히 넘치는, 은혜가 내 모든 것을 감싸는 이 방주 속에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사해입니다. 죽음의 물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강이고 죽음의 바다입니다. 절망하는 것 또한 죽음의 땅입니다. 동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사해가 우리를 보내셔서 새로운 생수가 넘쳐나는 강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엔 생수가 다시 넘쳐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 발길 닿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이 은혜의 강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 앞에서 부정하는 사해의 물로 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 절망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공포에 떠는 이 죽음에게 죽음을 삶을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는 그 사해로 우리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품 안에 있으면 생명수가 넘쳐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고도
그들은 머리 위에 숯불을 논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실패케 하는 것은 원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고자 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